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부딪히는 가장 큰 고비가 있는 그런 지점 중에 한 부분이죠. 낯선 이름들이 쏟아지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말만 반복되는 이 족보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성경 통독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그 건조한 이름들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름, 에녹과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발견한 바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해 놓으셨을 것이죠. 오늘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70개의 민족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땅에 충만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빽빽한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성경이 멈추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한 인물이 있지요.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부터 그 이유는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들만 나열하는 데 비해 유독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무려 5절이나 할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라. 그가 누구입니까? 니무롯이죠. 그런데 이 니무롯은 지난번 창세기 5장에서 만났던 에녹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첫 용사더라. 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 단순히 힘센 장수, 군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자면 영웅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류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도시와 성을 건설한 사람은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복속시킨 인류 최초의 제국 건설자가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무롯 이전에는 그냥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였습니다. 어떤 민족 하면 그냥 그 민족들만 이렇게 살았지만 니무롯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니무롯 이후의 인류는 힘 중심의 국가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왜 수많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중에 유독 이 함의 자손인 니무롯을 이토록 길게 설명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의 원 역사가 1장부터 11장인데 이 11장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바벨탑을 세운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이 삶의 방식, 그의 가치관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올 바벨탑 사건, 즉 하나님을 향한 인간 반역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감한 사냥꾼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인가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입니다.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주먹과 자기 힘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웅호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1명 죽이면 살인자죠. 2명, 3명 죽이면 연쇄살인마입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 수만 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고 하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니무롯은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사냥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시작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시날 땅의 바벨이죠. 거기서부터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므롯이 그 수천 수만 명의 피로 세운 그 나라가, 그리고 리므롯이 독재자로 군림하던 나라가 바로 바벨이고, 그 땅에서 바벨 탑이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의 배후에는 바로 이 니므롯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는 이 니므롯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니므롯이라는 이 독재자가 가인의 후손이나 그런 죄인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노아의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니므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족보, 이 장면을 품고 신약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가이사가 누구의 이름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죠. 그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황제의 신전, 황제가 인정한 우상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힘과 권력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의 현대판 도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오랜 여행으로 초라해진 행색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테스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를 뜻하는 그 도시에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들아, 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저 거대한 황제의 힘이 보이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저 힘을 숭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왕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저 화려한 가이사의 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초라한 행색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성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왕국에서 니므롯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힘을 과시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니므롯의 길, 내가 높아지는 길. 근데 이 길로 가고 내가 높아지는 길로 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사라지게 돼 있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희미해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은요, 니므롯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니므롯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겨서, 죽여서 내 힘이, 내 이름이 올라가는, 내가 영광받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져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영광을 얻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상식으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길이고요, 패배하는 길이며 낮아지는 길입니다. 왜 제자들이 대답을 망설였는지를 아시겠지요?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무롯처럼 힘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 세상 영광을 쫓아가잖아요. 사탄은요, 박수 쳐줍니다. 잘하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더 잘되게 합니다. 방해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추구하며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은, 세상은 길을 쓰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그 말을 꺼냄과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니무롯 같은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웅됨을 강조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위에만 세워집니다. 십자가는요, 지붕 꼭대기에 다는 장식이 아닙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기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그 구석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독식하며 높아지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더 아름답다는 것을 희미하게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예전에 도쿄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계획됐는데 2021년에 열렸죠. 그때 제가 생전 안 보던 종목을, 그 중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높이뛰기였습니다. 제가 왜 봤는지 아시겠죠? 그때 우리나라의 그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좋았죠. 물론 메달은 못 땄습니다. 4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혁 선수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된 그 경기의 결승전에 굉장히 정말 신박하다 그럴까요? 새로운 그 하나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승에 올라간 두 선수가 있는데, 카타르의 바르심이라는 선수와 이탈리아의 탐베리라는 선수였어요. 이 둘이, 우상혁 선수가 2m 3호 넘고 이 둘이 그걸 다 통과해서 아무튼 2m 37인가가 거기 세계 신기록인가 그런데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둘 다 못 넘는 거예요. 계속 이 동률이 돼가지고 이제 한 명이 이길 때까지 계속 뛰는 점프 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실패하거나 한 명이 넘으면 이제 그 사람이 금메달이고 나머지가 은메달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카타르의 바르심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심판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판님, 혹시 우리 둘 다 금메달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때 심판이 규정을 확인하더니 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장면을.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르심이 탐베리를 쳐다봤고요. 둘이 엄청 절친이거든요. 탐베리가 막 뛰어가지고 바르심한테 안기면서 막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부상일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곁을 지켜준 10년지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바르심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그 이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다. 야,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그냥 그 니무롯 같은 정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약육 강식의 정글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혼자 누리는 최고의 영광보다 친구와 나누는 함께의 기쁨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내가 주인 삼는 그 길, 니무롯의 길, 이 땅의 영웅이 되는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함의 자손, 니무롯의 길, 그 힘의 길, 영웅의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힘의 길을 누가 끊었죠?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족보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계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함의 길, 이 니무롯의 족보가 죽음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니무롯을 닮아서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꾸만 힘을, 그리고 내 영광을 과시하려는 그 유혹에 늘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족보, 하나님 나라 족보에 속한 자이고,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영원한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더라도 계속 되돌아야 돼. 불의에서 떠나야 돼. 열매를 맺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니무롯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니무롯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나로 인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가 주인된 니무롯의 나라를 늘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늘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길을 가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